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의 모든 또 걱정과 시름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저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의 말과 또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교회가 모두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결혼과 가정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저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삼겹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본문에는 세겹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제목이 세겹줄이라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 계속 삼겹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줄이라고 했나봐요. 근데 성경에 지금 세겹줄이라고 돼 있어요. 예. 먼저 전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예. 전도서 4장 9절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나와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자,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가정에 대한 말씀도 되고 또 우정, 친구 사이의 우정에 관한 말씀도 되고 또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가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아예 안 나오고 집에서만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를 들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는 계좌 이체로 송금까지 해줘요. 헌금. 어떤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근데 교회에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따뜻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것이 육신적인 것,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어떤 뜨거움을 혼자 있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혼자 보내면 더 멀리 여러 지역으로 보낼 수 있지만 둘씩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한 사람이 아닌 둘이 되는 것 이것이 좋은 이유가 많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와서는 갑자기 이제 세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여기까지 이제 두 사람 얘기죠. 갑자기 바뀌었어요.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겹줄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세겹줄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관계에는 제3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3자가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3자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것일 경우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3자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엔 또 어떤 인간관계 사이에도 이 제3자가 항상 끼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자 때문에 어떤 부부들은 신혼 초부터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합니다.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제3자가 끼어들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부 사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3자가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외에 이 제3자가 끼어들게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선 제3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행복한 인간 관계가 된다는 것이요. 남편과 부부 사이는 당연하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은 하나님께서 제3자가 되셨을 때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세 겹줄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존재는 서로 긴밀하게 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세 겹줄처럼. 줄이 세 개인데 그것이 서로 세 가닥의 줄이 꼬아져서 하나의 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뭐 이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 몸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죠.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세 겹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면에 있어서 혼자인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남편과 아내만 연합했다면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둘이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 세 겹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세 개의 줄을 꼬아서 하나의 튼튼한 줄을 만들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의 든든한 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계를 완성해줄 제3자가 필요합니다. 이 제3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이 제3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구절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너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이, 너희. 그러니까 너라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2인칭 표현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Y로 된 거는 복수잖아요. 그렇죠? T로 된 건 단수고 이,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인 우리가, 주님 편에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더라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화평도 성령의 열매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관계에서는 결코 화평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주님 없이는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결코 혼인생활을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훌륭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길을 혼자 걸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 방법, 어떤 길을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요. 혼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만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최상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여자는 또 남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당시에는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어떤 약속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혼인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제3자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삼겹줄을 이뤄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3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자가 되시지 않으면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제3자가 되어서 끼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것 중에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돈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돈이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복음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죠. 근데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요. 여기선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만몬을 섬기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만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인가 만몬인가라는 소책자도 있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섬기는 것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는 지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직장에 지각하는 건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직장은. 그렇죠? 그랬다가는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직장에 늦어서 안 되는 걸까요?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는 늦지 않아요. 정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에 웬만해서 늦지 않고 늦는다 해도 그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가요? 늦잖아요. 밥 먹듯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몸이 찌뿌당하고 그래도 웬만해서 직장에 나갔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아플 정도가 아니면. 근데 교회는 또 다르죠. 조금 안 좋으면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누구 친구 만나려고 직장을 안 나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렇죠. 누가 친구가 멀리 왔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럴 만한. 근데 직장은 나가면서 친구가 아무리 멀리 온다고 해서 직장을 갑자기 친구 때문에 못 나가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만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물론 이제 각자 다 개개인들 사정은 있겠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라면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자리에 돈이 아닌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모두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만몬을 교만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돈 모두 다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포기하고 장사하는 데만 막 세리들처럼 돈 버는 데만 그렇게 자기들의 온 시간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적당히 돈도 챙기면서 과부들이 어떤 돈을 챙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돈도 챙기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문안받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핵심적인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몬을 많이 거둔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돈을 섬기면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말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증하게 보이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근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많은 물질을,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증하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반대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나 돈 둘 중에 하나를 더 높은 곳에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또 율법의 1일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본문이? 제가 지금 13절부터 읽었죠. 근데 성경 보시면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그 단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돈 얘기로 시작하셨죠. 하나님과 만몬. 돈 얘기로 시작하셨는데 결혼 얘기로 끝을 맺고 계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돈과 결혼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어떤 그 주제의 어들을 꼽는다면 돈, 만몬, 하나님, 또 결혼을 들 수가 있어요. 결혼. 이것이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관계가 있어요. 돈과 결혼. 관계가 크죠?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돈과 결혼과 하나님은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문단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엉뚱한 말씀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첫째 자리에 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결혼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제3자가 된다면 그 가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가정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3자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반을 두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닌 돈에 있다면 돈이 사라져버릴 때 여러분의 관계도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아닌 하나님이 관계의 기초라면 이혼이나 간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그런 관계의 기초라면 이혼이나 간음,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이야기는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과 간음과 이런 게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돈과 간음과 이혼과 타이거 우즈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게 쭉 다 나올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타이거 우즈로 검색해도 돈, 이 사람 돈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이혼했잖아요. 이혼.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었다면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아닌 하나님이 관계의 기초라면 이러한 간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제3자가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삼겹줄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행한 결혼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제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18절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이나 이혼 문제로 관계를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돈이 결국 제3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3자가 되셔야 삼겹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남편과 아내가 돈, 이렇게 삼겹줄을 이루면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사도행전 11장에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또 남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자, 사람이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지, 누구와 달라붙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되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함으로 수많은 결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른 여자는 많은 경우에 남편의 어머니인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어머니와 같이 연합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기 원한다면 결혼하면 안 돼요.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와 함께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결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의 어머니가 제3자가 된다면 아내는 질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1장에 보시면 23절에 항상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이 목적은
단순합니다. 아니, 단순하기보다는 이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각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요. 예.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shall cleave unto his wife예요. cleave unto his wife. 그러니까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연합하여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주께 붙어 있으라 할 때 cleave unto the Lord예요. cleave unto the Lord. 그러니까 똑같아요. cleave unto.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연합하여, 여기서는 붙으라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창세기에서 자기 아내와 붙어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도행전에서도 주와 연합하여 있으라 이러든지 똑같은 단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클리브라는 건 딱 달라붙는 거, 그런 뉘앙스가 있죠. 달라붙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아내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삼겹줄이 이루어지겠죠. 나와 아내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요. 삼겹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제3자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결코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도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빠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연합하라, 어머니와 연합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내보다는 어머니가 더 음식을 잘할 겁니다. 어머니는 30년 이상 음식을 해왔어요. 그렇죠? 남편은 그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내의 험담을 하거나 남편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남편이나 아내의 욕을 하고 싶다면 어머니나 자기 어머니나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남편 욕을, 또 아내 욕을 하나님께서 해요. 차라리 하나님께. 그게 힘들면 차라리 개를 사서 개한테 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어머니 있을 때 개한테 하면 그건 소용없죠. 어머니 들으시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도 걔한테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제3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어서도 안 돼요. 세 번째 보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투기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진정한 기쁨도 없고 교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결국.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 교회는 말이야 예를 들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꼭 자기는 제3자로 이 교회는 이렇게 자기도 여기 교회 멤버면서 그렇죠.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을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족한 점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겠어요. 그 사람이 그 부족한 점을 비판하고 공격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메꾸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남편이면서 이 가정에는 사랑이 없단 말이야. 이런 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자기 자신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그렇죠. 수십 번을 결혼한다 해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희생은 오직 상대방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것은 아직 자신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렇죠? 어머니의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막 울잖아요. 새벽에도 울어요. 자기가 배고프면. 그렇죠? 저는 새벽에 배고프다고 해서 울지 않아요. 조용히 일어나서 찾아서 뭘 먹지. 아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막 울면서 다 깨워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라서 막 화내지 않죠. 조용히 아기 우유를 타주던지 젖을 물려줘요. 그렇죠? 희생하는 거예요. 졸려도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무엇이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도 기뻐합니다. 그렇죠? 참된 기쁨과 사랑은 희생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맺는 부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3자가 되셨을 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3자는 결코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잠언 예를 들면 5장 3절에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흙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느니라.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쭉 14절, 2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낯선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낯선 여자, 다른 여자가 제3의, 제3자로 끼어들게 되면 이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고 있어요. 지옥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만큼 위험하고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녀의 길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무슨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광고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누구와 좋아하다가 또다시 움직이고 누구와 좋아하다가 또다시 움직이고 낯선 여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음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제3자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돈이나 어떤 부모나 자기 자신이나 낯선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제3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는 다른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남자는 간교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남편과 아내,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등장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남자는 간교한 남자였어요. 이 남자는 잠언 5장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그러한 간교한 속임수로 여자를 속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귀와 이브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통일교에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지. 어쨌든 간에 이 간교한 남자는 등장해서 동산에 등장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아내, 여자를 말로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아담과 이브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근데 오직 선악과만 금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좋은 것을 소유할 것이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브는 하나님과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말을 신뢰함으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 하나님과 삼겹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합해서. 여자가 연합해야 될 대상은 남편과 하나님인 것이요. 남자가 연합해야 될 대상은 아내와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여자의 말을 듣게 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다른 남자, 남편이 아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가 개입하게 되면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말을 신뢰함으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간교한 남자는 여자가 하나님과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야, 너는 더 필요한 게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꼬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혹했어요. 하나님과 남편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하나님이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11절부터 잘 읽어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브가 죄를 지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이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었을 때 그녀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남편이 아닌 다른 단교한 남자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고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남자가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에게 열망을 두면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열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겹줄을 이루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요. 남편과 하나님과 함께 아내는 세 겹줄을 이루고 있으면 마귀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거나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가 제3자로 들어오게 되면 고통과 슬픔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자가 함께해서 3겹줄, 3겹줄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돈이나 부모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3자가 되어야만 사랑과 기쁨과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 겹줄은 쉽게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세 겹줄을 이루고 있다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세 겹줄을 이루게 하시도록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주제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